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재작년 또 작년 여름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요 근래 며칠이 참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회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9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정확하게는 비니안이라는 지역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연습시키시려고 적응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더운 겁니다. 네, 어제 날씨를 보니까 어플에서 35도더라고요. 서울, 대전이요. 그리고 하노이를 보니까 29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훈련을 빡세게 시키셔서 지금 좀 힘든데 어찌되었든 성도님들께 죄송한 것은 저희 선교팀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계속해서 대기가 불안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 또 확장이 폭염의 원인이라고 과학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무더위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현지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저 혼자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요, 이런 거죠. 우리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습니다. 저마다 그렇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는 큐티를 한다고 해도 또 이 시간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자 다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또 개개인이 접하는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문제들 앞에 이미 지나온 나의 과거의 인생과 또 여정과 걸음걸이 위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좀 이기적이게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만 맞추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독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것도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면을 합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이 테힐림이라고 하는데요, 찬가, 찬송들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150개의 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50편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자 미상의 시이고 세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의 후예가 썼던 이 아삽과 관련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12편이 바로 그 시입니다. 시편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5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 중에 78편은요 제3권에 있습니다. 이 3권이 73편부터 89편의 이야기인데, 묶음인데 크게는 성전 중심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8편을 딱 보시면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람인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레위 족장에 의해서 심벌주를 사용하는 찬양대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그를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게 되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에단은 장막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도 그렇고 연주와 노래 또 일을 하면서 지휘했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성가대장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죠. 마스길이란 것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면 아삽이 지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이 마스길, 교훈이 13편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이나 43편은 개인에게 주는 마스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78편은 개인에게 주어졌다기보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마스길, 곧 교훈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사실 시편 78편은 좀 깁니다. 1절부터 72절까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서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연 이 시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읽어보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읽었던 시편은 서정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찬양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고 때론 탄식하고 등등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내가 시편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역사서를 읽고 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에게 마스길,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저자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근거로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고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교육하면서 교훈하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진노하셨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교대로 반복하면서 78편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처음에 백성이여 라고 부르고 율법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는 아잔이라는 동사인데 구약에 한 40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령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볼래, 뭐 들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으라, 들어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는 들음과 함께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귀를 왜 뚫습니까? 미용을 목적으로 피어싱을 하거나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겠지만, 고대에는 어떤 노예가 영원히 자기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그 노예는 귀를 송곳으로 뚫고 그 주인 앞에 내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노라 하는 언약적인 법적인 행위가 있던 것이죠.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듣고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PPT 말씀 한 개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또한 아무나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양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다. 언제일까요? 다시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들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계획이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편에서 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그 내용이 무엇일까?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만든 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익히 들러 알고 있던 것, 아는 건 조상들에게로부터 들어왔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토라였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의를 긴장시키고 이젠 내가 뭘 할 텐데 주의를 해라 명령하면서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기대에 가득하게 기대가 부풀어 있을 때 그 비밀을 정말 말해줄 것처럼 하는데 그게 뭐죠? 너희들이 다 아는 거야. 이미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늘 들어왔던 그거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합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손바닥 안에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벽돌만큼 무겁고 큰 무선전화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작아질 수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은행 업무이며 인터넷이다 뭐다 그야말로 안 되는 게 없는 이 스마트폰이 될 줄을 누가 그 벽돌 무선전화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머지않아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발전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세상에 적응해야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만 같고 좀 더 앞서가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결국엔 우리들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우리를 정의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발맞춰 계속 발전하고 앞서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겐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이런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처럼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시편에서 이 저자가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잡아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7절이랑 8절인데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인데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8절에는 평행 구절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너희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게 된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에겐 두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그 앞에 두느냐, 아니면 패역의 길을 가느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나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오직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이 계속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해서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후대에 연결해야 된다. 연결고리와처럼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 귀에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계속해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행하신 바들을 잊지 않는 것,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들, 그 완고하고 패역한 그들이 갔었던 길을 가지 않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청년부의 선교와 여름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청년부가 남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한 연결고리가 계속 되고 있는가. 때론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숫자나 어떠한 것이 우리를 좀 실망시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번 단기선교회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청년부가 11명이 가는데 청년부가 다음 주에 없어지면 교육부서가 좀 휘청할 정도로 그만큼 청년부의 그 11명이 참 귀한 청년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근데 이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변하면 교회학교에 부흥이 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의 계속해서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져서 그런데 저는 또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505장 말씀인데 찬양인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교를 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결국엔 삶에서의 선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실 텐데 우리 505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